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그 5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같은 순서는 개척교회만 누릴 수 있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또 주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권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교회에게 참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웃긴 건 지도력이란 말, 지도자란 말은 또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같은 말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권위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진짜 보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권위자가 없는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없는 단체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한남노회라고는 권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또 한남노회 안에 이제 그 사내에 시찰회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개의 시찰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속하는 것은 이제 남부 시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물론 노회 위에는 또 총회라는 것이 있게 되겠습니다만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주께서 생명력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또 예선교회는 일단 제가 권위자겠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과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보호되어지고 또 돌봄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각자 삶 속에서 분명히 또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 권위를 통하여서 나의 피권위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굉장히 복된 날인 거고 굉장히 축제와 잔치와 같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아갔는데요. 일단 슬라이드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에 성막의 기구들을 모아놓게 되면 십자가 모양의 형태를 띄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맨 밑에 이제 번제단이 있게 되어지는데 번제단에 들어가려면 이제 출입문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입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번제단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됩니다. 또 구원을 얻습니다. 원죄에서 해결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아닌 스스로 짓게 되어지는 그 범죄 또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북쪽에 진설병상이 있지요. 떡상이라고 떡상으로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떡 대신 예수를 말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떡 대신 예수님을 잘 먹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또 그 건너편에 남쪽에 있게 될 텐데 금 등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지고, 이때에 또 감람유를 부어서 조명을 밝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함,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상과 금등대가 함께 마주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분향단, 금향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기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에 중보기도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물론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게 되어지고, 휘장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법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완벽하게 속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긍휼의 자리, 시은좌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두 그룹이 시은좌를 바라보면서 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바로 이 자리, 속죄소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오늘날 우리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성소, 이 속죄소와에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막이라고 말하면 바로 십자가를 함께 떠올려 보면 훨씬 더 도움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겉에서 볼 때는 이제 볼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려하지 않고,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땐 이제 황금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글로리와 골드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금빛 찬란한 이 성막, 마찬가지 예수님 겉으로 볼 땐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신뢰하고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 줄 알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 것도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요. 또한 이것은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역시 뭐 이렇게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이독교라고 또 기독교를 폄하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겉으로 볼 땐 그런 거고요. 교회 안에, 교회 내부 안에, 교회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면서 함께 마음을 묻고 또 몸을 함께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기도 하고, 현대 찬양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면 되겠고, 십자가를 떠올리면 되겠고, 또한 교회를 떠올리며 예배를 떠올려도 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수에 의해서 몇 가지 순서를 해치우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찬양 준비되어 있는 거 따라 부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찬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그 영광 안에 있게 되어져서 정말 사모하게 되어지고 열정을 다해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예배를 더 만듭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그럴 일이 있어야 되겠죠. 주말에서 한번 소망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맛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주중에 인터넷에 이제 한 신문에서 올린 글을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종교 없이 더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없이 더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란 말과 충만이란 말은 뭔가 연관성이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충만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기자가 종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기독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만이란 단어를 기사의 맨 머리로 제목으로 쓸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종교 없이 더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최근에
한 작가가 책을 썼다고 합니다. 종교 없는 삶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신 없는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오히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좀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이고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거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참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겠지만 정말 예배를 모르고 있구나. 정말 교회가 뭔 줄 모르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뭔 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제목, 이런 책이 나오기까지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누구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책보다는 좀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몇 가지의 의미가 좀 있게 되어지는데요. 놀랍게도 에덴 동산하고의 상당한 이제 유사성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분명히 초록색으로 해놨는데요. 천규 누설을 먼저 하셨네. 그거는 조금 있다. 예. 이게 초록색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빨간색이 돼버렸네요. 이제 파일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좀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이 되어지죠. 이제 출입문이 있고 뜰을 통하여서 성소, 지성소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예, 에덴 동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원본에 너무 못 미치네요. 자, 어쨌든 에덴 동산 전체가 이제 푸르름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초록색을 한 건데, 아까 너무 핏빛이 되어져 가지고 아마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가득한 에덴 동산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사각형 이제 두 개를 해놨어요.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는 의미겠지요. 보통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에덴과 동산을 한데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강이 이제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러니까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라는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앙에 있게 되어지고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에덴 중앙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산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뒤에 정사각형 뒤에 보면 온 땅 아담에게 정복국가 다스리라고 하는 온 땅이 있게 되겠지요. 특별히 이제 이 성막하고 이제 에덴 동산하고 이제 유사성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요. 에덴 동산의 출입문이 이제 빨갛게 점이 두 개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몇 개가 좀 더 그려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출입문이 동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의 출입문도 아마 동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동쪽이라고 말할 땐 항상 성경에서 약간 죄된 세상을 말하게 되어지고, 혹시 이제 우리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영화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난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상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보복, 피해 사회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게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좀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면 이 성막과 이제 그 에덴 동산이 함께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출입문이 동쪽으로 함께 나와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실제로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법궤가 좀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법궤를 막지요, 손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이제 죽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통해서 동일한 율법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지키고 있는, 이제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 화염검이라는 것은 불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루 돈다라고 하는 것은 불칼이 그냥 마구마구 이리저리 움직여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나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놀라운 것은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그룹이 새겨져 있는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특히 지성소가 이제 더욱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하나 더 클릭을 해보면 이 성소와 이제 지성소를 덮고 있는 첫 번째 덮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벽을 볼 수 있고 천장을 볼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벽과 천장에 그룹들 모양을 이제 청실, 홍실, 또 자실 이런 걸로 이렇게 배배 꽈서 수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그룹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때 아마 아담이 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이때 경작이란 말이 이제 과거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요,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을, 또 동일하게 에덴 동산을 짓고 나서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정복하는 것, 그것이 심히 더 가게 되면 파괴되어지는 어떤 상황에까지 이제 말하게 되어졌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한다면 이 개역개정 번역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예배와 삶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함께 있었지요. 이때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경작, 즉 노동에 대해서 쓰여질 뿐만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으로도 쓰여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예배한다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노동한다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 예배한다는 말로 이제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서부터 말씀을 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면서 아담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실제로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제 제사적인 봉사를 할 때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특히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진귀한 이제 보석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 땅에 금이 있다고 말하고, 이제 그 금은 정금, 이제 순금이라고 말하게 되어지고요.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죠. 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황금과 함께 여러 가지 보석으로 깔리게 되어지고요. 특히 에스겔서 말씀 같은 경우 보면요,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각종 보석으로 자기가 치장되어진 걸로 표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입는 옷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보석으로서 달려 있는 옷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당히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처음 듣죠, 이런 말.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말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물론 아담이 그 안에서 통치권을 갖게 되어지고 위임 명령을 갖게 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죠. 동물들이 아담한테 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쭉 몰아오시는데요. 그때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동물의 모든 특성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과목, 종속 맞나요? 아무튼 뭐 이런 분류를 다 알아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짓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실제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것을 보면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의 통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적인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와라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선교라는 것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한테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3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게 되어지는 건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계시듯이 이미 에덴 동산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것도 또 우리가 몇 달 전에 또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함께 봤던 부분이 되는데요. 이때만 바람이 불고 이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평소에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불 때면 하나님께서 거니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지요. 특히 여기서 이제 거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것은 이제 성막 안에서, 성적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한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막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성막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행한다라는 것이 아까 봤었던 창세기에 거니신다라는 거고 같은 단어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나고 하와를 만나듯이 동일하게 내가 성막을 세우는 것이고, 성막을 세우는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성막에 거의 유사하게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만남의 은총을 좀 마음껏 좀 누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예배해보고, 또 그렇게 인도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정말 놀라운 통로이거든요. 이 만남이 없으면요,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 완전한 예배를 드시면 어떨까요? 지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좀 끝까지 예배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한번 예배해보면 어떨까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그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쏟으며, 내 삶을 쏟으며 예배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종교적인 생활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런 책이 나옵니다. 종교 없는 사회, 신이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아무튼 아까 말했던 거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데, 혹시 우리 안에 예배 안에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만족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그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지 않았나요?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만 한다면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에덴 동산에 대한 환상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로 함께 이름도 지어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좀 누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이 에덴 동산에는요,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 관계는 완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이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다 지으셨을 때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 좋음이란 뜻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시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거였지 아담이 스스로 좋지 않게 여겼던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멘.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겠죠. 청년 시기에 한 자매를 짝사랑했죠. 들통났습니다.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제 아내도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만나서 자기의 남친의 조건을 말하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학을 해야 된다. 그때 당시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목사의 사모가 되는 게 이제 꿈이었나 봐요. 그건 제가 하면 되잖아요. 이제 가장 어려운 조건 하나.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를 신학을 시켜야 되나? 불가능이구나.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혼자 외로움에 목말라서 이리저리 다녔던 세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땐 아담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입니다. 즉 안식 가운데 있었을 때이고 쉼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혼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 삶 속에서도 어쨌든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죠. 어떻게 만나졌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렸을 때가 아닌가, 소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에 한 사람의 소개로 인하여서 기도 가운데 함께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만 20년, 25년 이상을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지 고난을 받고 있는 건지 팔자가 펴서 살이 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이제 모태솔로가 있지요. 독고총각, 독고처녀도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오랫동안 결혼 안 하면 독고총각, 독고처녀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1의 만남을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2의 만남을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외로워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참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러한 하와와 같은 그런 아담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좀 깊이 좀 잠들 필요가 있겠다. 깊이 안식하고 쉼을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게는 예배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며 헌신하기를 권해드리는 것이지요. 왜 이들이 완벽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지 그것은 창세기 이제 2장 25절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아멘. 때로는 성경이 좀 성경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완전히 실오라게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죠. 완벽한 관계 아닙니까? 완벽한 부부 아닙니까? 완벽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에 부부라고 한다면 좀 서로 벌거벗을 필요가 있겠다. 훌러덩 다 벗어버리기를 권해드립니다. 종종 TV에서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결혼 초기에 아니면
연애하면서 방구를 언제 텄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슈가 된다는 게 참 너무 우습더라고요. 왜 그런 게 그들 사이에 이슈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우리는 벗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부분은 홀러덩 다 벌거 벗어야 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정직하고 투명해야 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부 가운데 있는 이 진리를 품고 살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부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게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벗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요, 서풍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벌거벗으시기 바랍니다. 훌러덩 다 벗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조금 민망합니까? 사람들이 왜 벌거벗지 않을까요? 벗어봤는데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로 벗지 않으리라. 그래서 교회가 투명하지 않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유독 예선교회는 서로 잘 모릅니다. 청년들 그룹과 이제 중간 나이에 있는 그룹과 중년층과 그 다음에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또 이제 굳이 환갑이 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아직은 교제권이 이제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벗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회의 본질 안에 이 투명하고 정직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면서 전 투명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조금씩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좀 용기가 필요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들은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절대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만일 내가 들은 말을 다른 것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다시 벗지 않게 될 겁니다. 다시 불투명하게 부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심히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인가? 일단 벗자, 그리고 벗은 사람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때에 벗을 때에 드러낼 때에 정직할 때 투명할 때 지혜로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게 되겠지요. 그때에 두세 사람이 함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굉장히 보호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눈다라고 말할 때 전체 공동체 안에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느 영역은 그냥 두 사람, 세 사람 정도에게 나눈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나눔이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또 들었던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다른 곳에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이 말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요. 어쨌든 전 이제 목사이고요, 또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든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든지 어쨌든 투명하게 정직하게 벗는 말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아니라, 즉 이 나눈 사람에 대해서, 벗었던 사람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예선교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최소한 부부 안에서, 최소한 가족 관계 안에서 이 완전한 관계를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에덴에서의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한 관계 가운데 나가신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나눠보죠. 이제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1절, 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일절 말씀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흘러서 이제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또 상당히 유사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동산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성전을 말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되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말씀을 볼 때에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뭐 나중에 함께 보겠습니다만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도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제 죽어있던 것들이, 메말라 있던 것들이 솟게 되고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과 상당히 유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아주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이제 크기입니다. 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크기인데, 성경에서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제 길이 단위를 씁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당시 있었던 가장 큰 단위를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 슬라이드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봤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 그래서 정육면체 형태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지성소, 성소를 기억해 보자고요. 제가 성소는 직육면체의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지성소란 것은 정육면체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성소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약 4.5m, 4.5m, 4.5m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정사각형으로 표시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는 동산을 표현하게 되면 원으로 표현하게 되어지고,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려왔습니다만, 오히려 에덴 동산을 정사각형으로 보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든지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든지 함께 연관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 성막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긴밀한 연관성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일단 그 크기가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는데, 그것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요, 길이, 넓이, 높이 각각 2,200킬로미터가 됩니다. 상상이 되나요? 길이 2,200킬로미터, 넓이가 2,200킬로미터, 높이가 2,200킬로미터.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한국서부터 그 LA까지가 아마 9,500킬로미터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2,200킬로미터면 한 4분의 1 정도. 여기서 일본을 간다면 일본에서 조금 더 가는 정도. 한번 일본 2배 거리, 뭐 그 정도. 감이 잡히나요? 이런 걸 다 우리 한상원 집사님께 여쭤봐야 잘 알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뭐 북극까지 갈 수 있으려나? 생각보다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천국이 생각보다 작네. 아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마련하고 나서 그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을 텐데 우리가 갈 곳이 있기나 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제가 참 그 우리 집에 간절한 소망 어떻게든지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데 절대로 이사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동일하게 그 좁은 빌라에서 또 우리가 살게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높이입니다. 높이가 2200km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일단 뭐 대기권 이상으로 넘어가겠죠. 한번 자료를 보니까요, 인공위성이 뜰 때 가장 낮게 뜨는 건 200km서부터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공위성의 혜택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200km면 거기서부터 또 2000km를 더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내가 살 곳이 아직 충분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워낙 이제 평면 구조에 살다 보니까 이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네 생물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님들이 보좌 주변에 있고요. 천군 천사들이 있고 만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항상 지금 같은 평면 구조 속에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가운데에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생물이 함께 둘러있고 24명의 장로님들이 함께 둘러져 있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선 경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하나의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2장과는 조금 다른 예배의 모습이긴 한다만 동일하게 천상에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많은 분들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눈물이 없고 천국 그러면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래서 특히 연세가 들면 들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16절 말씀에 주림이 없다고 말하고요, 목마름이 없다고 말하고 상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에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장에서도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사망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다라고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은 예배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새 예루살렘 성이 같은 유사성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성막이라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안에서 얼마든지 주림이 없는 것, 목마름이 없는 것, 상함이 없는 것,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어 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 치유와 회복과 소송과 새롭게 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끝까지 예배하십시다, 지치지 마십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완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회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치유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회복이 있고 그것에 대한 새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한 10년 가까이 된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BBC와 같은 이제 훈련을 하는 곳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지요. 한 형제가 그 모든 시간이 끝났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이 형제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형제입니다.
붉은 악마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그런 모임에 이제 소속이 되기도 하고 유럽의 원정을 가면서까지 이제 응원을 했던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형제네요. 근데 군대에서 이제 관절염이 좀 생기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관절통으로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면서 일종의 환상을 봤습니다. 손가락만한 애벌레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환상인 거예요. 환상이니까 너무 징그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관절을 다 돌고 입 밖으로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제 관절통이 나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제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있었고 또 그들 나름대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사대로 한번 찬양해 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역시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가사가 있을 때 역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요. 또 환상을 본 거예요. 역시 손가락만한 애벌레가 입으로 또 들어가더래요. 모든 관절을 다 돌고 어떨 땐 어느 한 관절에 머물러서 자기를 씩 웃으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입 밖으로 도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관절통이 나은 것 같다고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서 한 3, 4개월이 지났을까요? 그 지역을 다시 갔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나누는 곳에 이 형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훈련 가운데 있을 때 한 달 동안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국내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숙소를 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숙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3시간 이상을 꼬박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관절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래도 관절통이 나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최근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 그 친구예요. 미국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한 기독교 재단의 대학교의 교목으로 이제 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있다고 자기를 기억하냐고 내가 그때 애벌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라는 게 있어. 그것은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치료에 대해서 주님 함께하고 계셔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배 보십시다. 정말 그러다가 주께서 우리의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관절을 낫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뇨 떠나가고 고지혈 떠나가고 암 떠나가고 아멘. 주님 앞에서 소망해 보는 거지요. 왜? 우리의 예배함이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성경 안에서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하면서 좀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장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 더 좋겠네요. 이제 구름 모양으로 이제 휘장이 있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에덴 동산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나가 버렸지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이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특히 마가복음에서의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그 다음 구절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구절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숨지셨어요. 그 다음 구절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백부장의 고백.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걸어 나오고 십자가까지 임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흘러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근데 그것은 거기서 영광이 나올 때 얘기고 반대로 말하게 되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실 예수님이 그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분명히 여기는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뿐만이 아니라 불칼이 두루 돌고
있으면서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불칼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대지상조차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죽게 되어지는 정말로 거룩한 장소인데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것은 이 지성소론으로 들어가실 때 그 불칼로 말미암아 상하고 찢기고 뜯기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낭자한 상태 속에 있는 상황을 말하게 되겠지요.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성막은, 예배는 예수님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되어질 텐데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요, 예배를 절대로 중간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비전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 맞춰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지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나가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내가 절대로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예배에 나의 삶을 위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예선교회 가운데에, 소풍교회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관계 가운데 온전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선교회 안의 소풍교회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와 마음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관계의 온전한 회복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요. 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경험되어지듯이 하나님이여, 그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할 때에 특별히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면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우리 주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예배 안에 소통함이 무엇인지, 아버지 거기에 불려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이름으로 주님, 그 생각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막이 무엇인지, 지성소가 무엇인지, 가장 거룩한 장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일컬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도로서 아무도 이르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장차 죽어서 갈 것처럼 여겨졌던 그 천국의 그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주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그대로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며 마침내 반드시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 한반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